우리 고민희 식구님께서 작년, 재작년 말에 아기를 출산하고 재작년 10월달인가? 12월달인가요? 12월달에 첫째를 출산하고 다음 달 4월달에 또 둘째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박수할까요? 원래 선생님의 자녀분께서 조금 늦게 세상 사람들은 좀 늦다면 늦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중에서 축복 결혼하고 벌써 둘째를 낳는다는 게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자녀 스님 빠른 것 같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신앙 잃지 않고 잘 이어나가면서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라면서 또 살다가 한국에 오게 되면은 또 우리 진주에 와서 살더라도 우리 정말 하니까 다시 오더라도 언젠가 또 고향에 올 때도 있겠죠. 같이 자녀들하고 볼 수도 있고 또 단위로 오더라도 또 와가지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활동 내용을 좀 같이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열심히 지금 활동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3월 3일 날도 남강면에서 민정보사님, 육생사님 열심히 순모과정, 축구활동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전 2030 문철치 모임을 3월 4일 토요일날 김민창 우리 홍원집에서 실시했고요. 김민창 집사님이 향도학교 교장과도 그래서 올해부터 통장도 맡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시죠. 향도학교 발전을 위해서 통장 승리를 주실까요? 백화봉처치 모임 흥국문화센터에서 실시하고 2차로 저녁 먹고 3차로 커피숍까지 3차까지 대단한 우리 홍보를 모임 하였습니다. 그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청년교회장 이친씨 청년학교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애롭고 정말 눈물과 감동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병원에 고치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부산치과. 알게임 처치 모임 생방에서 4가정인데 자녀 가족까지 하니까 되게 청년교회장님까지 해서 정말 다채로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이 유치원과 우리 이옥호 권사님이 장상철 식구님 대상으로 센터에서 보호부에 기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보가정 활동 3월 6일 열심히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구미 집사님, 사채 집사님, 그리고 화요일 날도 우리 사채 집사님과 준비 열심히 해주고요. 정말 열심히 일주일 활동한 것 같습니다. 무광홍처치 모임 3월 6일 월요일 날 박은용 집사님 댁에서 했고요. 하기 전에 기록고 집사님 댁에서 문초로 장로님 성화 40일 기도회를 은혜롭게 하고 우리 믿음의 부모 중효순 권사님하고 우리 의사 장로님 부부까지 앞에서 같이 성화 기도회하고 박은용 집사님 댁에서 또 쾌유를 수술까지 했죠. 무릎 쾌유를 기원하면서 팔과 건과 하면서 모임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대단한 신은 부인식 목요예배 모임 했습니다. 그리고 첨보가정 활동 그리고 목요일 날도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 날도 다른 팀이 우리 문정문 선생님, 부부센터 열심히 해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인문화교회 홍보를 위해서 커피숍에 가가지고 또 한인문화교회 홍보 우리 팜플렛이랄까요? 그것을 커피숍에 또 광고 붙이는
또 홍보 전담 부처님 그런 활동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선거과정 3월 10일 금요일 날도 이렇게 두 분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금요일 날 여성연합 봉사활동으로서 무슨 복지센터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상평복지에 관해서 상평복지에 관해서 여성연합 급식 봉사활동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무진이 목자님께서 가스다 듣고 저한테 방문해가지고 요즘 그 금강산에 잘 못 나오는 김명근 집사님 같이 방문해가지고 우리 오늘 오후에 있는 정병행사에 참석할 권유도 하고 귀한 은혜로 방문 시간 가졌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활동 보고하고요. 오늘 훈독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식구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 이론을 식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중심 삼아가지고 식구란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본래 찾고자 하시는 창조 이상을 중심 삼아가지고 식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구를 통해야 형제인연이 맺어지므로 이 식구라는 말이야말로 천국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본바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명사,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이 명사는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명사와 실체들은 남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생애도정 성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식구 관계 맺기라는 주제로 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은 존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식구는 관계 맺기 본질입니다. 그리고 근원입니다. 참사랑 중심한 관계 맺기, 진리 중심한 관계 맺기가 바로 식구입니다. 일반 세상에서 식구라고 하면 좀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 소리 듣습니다. 일반 세상의 식구라고 하면 밥을 같이 먹는 의미의 식구라고 하는데요. 밥식자, 벌식자, 이북자에서 밥상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밥상 공동체로서 원초적 정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다 교우, 신도 이렇게 서로 부르고 집사님, 장로님 그렇게는 하지만 식구란 말은 안 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식구란 말을 씁니다.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사람, 밥상 공동체, 가족이죠, 가족. 옛날에 예수님 때도 모임을 아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해서 5병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았다.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다 어떤 내가 뭘 잘 먹고 잘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5,000명의 사람들이 다 오면서 먹을 것 서로 사가지고 서로 나누고 먹고 서로 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오병 처음에는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됐지만 다 나누고 나니까 또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만큼 이 식구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밥상 공동체요. 서로 위하고 나누고 싶어하는 참사랑의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자면 말씀, 진리,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참 사랑을 상속받은 식구
식구로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축복가에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원죄를 청산지은 창조 본연의 축복 공동체의 이론을 식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차원이 좀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원죄를 청산해주는 그런 참 부모로서의 축복을 인류에게 내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결혼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하지만 우리는 재림 주님을 모신 입장에서 재림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원죄를 청산한 창조 본연의 그런 형제 자매, 아들, 딸, 부자지 관계를 회복한 그런 입장에서의 우리의 정체성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식구라고 해서 그 식구라는 의미가 얼마나 어떤 수준 높고 차원 높은 단어인가, 이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본래 찾고자 하는 창조 이상을 주님 삼아가지고 식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를 통해야 형제의 인연이 맺어지기 때문에 하늘보님, 참보님 통해야 형제자매가 되고 또 그런 형제자매는 혈통과 참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구라는 말이야말로 천국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본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명사,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거룩한 명사,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이 명사는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식구라는 명사를 정말 창조 본연의 그런 가치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구라는 명사와 실체들은 남아져야 된다, 영원히 남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일가에서 식구는 영적인 값을 같이 묻는 의미의 식구로서 말씀 공동체, 진리 공동체, 참사랑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영적인 값도 그렇지만 실제적인 값도 그렇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입교해가지고 벌써 옛날이죠. 근데 교회 가면 별로 뭐 음식을 주긴 주는데 반찬이 별로 없어요. 그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냥 라면하고 김치, 신김치를 주는데 그 라면하고 신김치를 먹어도 그게 교회에서 먹으니까 왜 그렇게 맛있는지. 제가 한 번은 교회에 그때 뭐 3년 전도, 그때 사모님도 3년 전도 나가시고 교회 전도 활동하러 오신 그 권사님 계셨는데 3층까지 계셨는데 교회에서 뭐 라면 끓일 때 뭔가 약을 넣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똑같은 라면인데 교회에서 먹는 라면이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교회에서 뭐 반찬이 별로 없어도 먹으면 식구들하고 같이 불러앉아 먹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든지 뭔가 영적인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밥상 공동체가 식구고 그냥 라면이나 밥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말씀 공동체, 진리 공동체, 참사랑 공동체에서 영적인 양식까지 같이 더해지니까 그렇게 영이 어울러서 기쁨이 찾아오니까 더 맛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버님 자서전에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밥이 사랑이다. 그러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읽어보는데요. 정조 할아버지는 술과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으시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밥 한 끼라도 더 먹이는 것을 보람으로 아는 분이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팔도광산 사람에게 밥을 먹이면 팔도광산에서 축복이 몰려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랑방은
사람들은 늘 북적거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고단한 수발을 척척 해내면서 불평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내가 그런 말을 떼자마자 배운 것이 바로 남에게 밥을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밥이 싸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서 참부모님 가정이 평안도 전주가 더건 상살이 2221번지 문정을 정주할아버지 때부터 거기에 표를 잡으시고 거기서 정주할아버지 때부터 활동하는 사람에게 밥을 먹이면 팔도만의 축복이 물려온다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그 유언에 따라서 거기에 만주로 가고 또 만주, 평양, 서울까지 오는 그 길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배고픈 사람은 들어오면 밥을 챙겨주고 저녁에 밤에 잘 곳이 없는 사람은 사람방에 가서 방을 내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대접했던 그런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을 위하는 삶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고 자라서 몸에 익히셔 가지고 온 인류를 자랑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해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사랑 세계인으로 자서전 85쪽에 보면요, 밥은 85쪽의 내용인데 밥은 육신을 위한 존재의 말씀과 육신을 위한 존재의 의미도 되지만 또 말씀과 사랑으로서 영인체를 위한 존재의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밥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일했다. 라는 내용은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거 아시겠지만 평양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6.25 직전이죠. 46년에 평양에 가셔가지고 대동부하세에 한번 잡혀가지고 이제 목숨이 끊어졌다 그냥 내버려라 할 정도로 돼서 나오셔가지고 다시 또 선교활동을 시작하다가 다시 고발당해가지고 2년 8개월간 훈남 감옥에서 감옥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주먹밥 한 덩이하고 간장밥 한 그릇 주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버티기 힘들죠. 다 6개월이면 죽어서 나가는 그런 바로 죽이지 못해가지고 서서히 노동하면서 죽게 만드는 그런 훈남 감옥에서 훈남 질소 비료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람이 시험시험 앓다가도 배식으로 밥이 들어온다고 문을 번쩍 뜨면서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밥 차려 이렇게 밥을 받아가지고 막 입에 넣고 이렇게 먹다가 그대로 우그라져 사람이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밥을 먹고 그 사람이 먹다가 손에 남은 그 밥도 밥 한 조리라도 다 이렇게 서로 막 집어 먹으려고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입에 남은 그 밥톨까지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먹으려고 하는 그럴 정도가 있다고 하죠. 죽은 사람 입에 있는 그 밥 한 톨까지도. 그래서 거기에 감옥 속에서 있었던 훈남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밥 한 톨이 지구보다도 더 크게 보였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밥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입장에서 늘 배가 고팠지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버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밥을 먹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밥을 3주일 동안 그 주먹밥 한 덩이 남은 밥을 다 먹지 않고 먹어도 모자라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을까를 고심하고 연구한 가운데 3주일 동안 그 주먹밥의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 주면서 3주일간 버티고 난 뒤에 절반만 먹어도 내가 살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그런 마음의 기준을 확립한 이후에 다시금 나머지 절반까지도
한 주먹밥 그걸 다 먹으니까 절반만 먹어도 되는데 다 먹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른다 하면서 어떤 마음속에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그렇게 아버님께서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충분하다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그걸로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그렇게 2년 8개월간 거기서 제일 많은 노동을 하면서 1등 노동 모범상을 받으면서 모범상을 받으면 밤에 공산당이 실시하는 자기 반성문서가 하는 그것을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밥을 먹을 때마다 매 끼니마다 배고픈 이유를 스스로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피땀 흘려서 오늘 하루 일했는가? 그리고 나를 위했는가? 공적인 일을 위했는가라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밥 한 그릇을 대할 때마다 너를 먹고 내가 어제보다 더 빛나고 공적인 일을 해줄게 라고 밥에게 말하고 밥을 먹으면 밥이 아버님을 보고 웃으면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밥 먹는 시간이 무척이나 신비롭고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밥을 먹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굶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두 끼를 온전히 찾아 먹는 날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플 때 우리는 얼마나 밥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배고프면 모든 의식이 오직 밥을 향하듯이 우리 영혼은 진리와 사랑을 먹고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와 사랑에 대한 그리움,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몸을 배고프면 면하고 살찌우려고 하는 그런 식욕이 있는 듯이 우리 내면에 영인체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완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 창조 본연의 진리와 사랑에 대한 갈급함, 그리움, 그것을 찾아가지고 내 영인체의 그 배고픔에, 갈급함에 말씀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우리는 배고플 때 밥을 찾듯이 그 이상으로 찾아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식구라는 것은 같이 밥을 먹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인에게 식구라는 것은 한솥밥을 먹는 식사 공동체라는 뜻이 되죠. 근데 산업화하면서 모두가 바쁜 일정 속에서 식구라는 밥상 공동체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만 해도 할아버지, 아버지, 식구들, 물론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따로 또 상을 차렸지만 그래도 거의 옆에서 또는 같은 시간에 같은 집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잘 없죠. 가끔 하면 있죠.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사라진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 만남도 거의 없어져 버린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아도 각자 밥 먹는 시간이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고 출근하는 시간이 다르고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가슴을 따뜻하게 적시는 우리의 단어 식구가 정말 그리고 그 시절이 그리운 때가 된 것입니다. 여행가들은 21세기를 Era of Light, 즉 빛의 시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21세기.
빛이라는 것은 사랑과 진리, 참사랑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21세기를 하이브리드 시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는 예를 들면 가솔린 자동차에 또 전기 자동차까지 합해가지고 연비를 좋게 하는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특정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2개 이상의 기능이나 요소를 결합하는 것을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이 서로 융합하고 통합하고 연결하는 시대, 네트워크 시대를 하이브리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는 진리와 참사랑의 그런 네트워크를 이룬 하이브리드 시대, 진리와 참사랑. 그리고 인류 한가족 식구 네트워크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성이 중요한 시대죠. 관계성. 서로 연결하는 시대.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부자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죄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그런 형제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중심하고 보면 다 형제 자매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고 너와 나의 그 형제 관계를 깨는 것이 죄입니다. 서로 갈라놓는 것, 잘라놓는 것, 분열시키는 게 그게 다 죄입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신전 공동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신전 공동체로서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자신 같이 다 어울리고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거기야 가기 싫어. 나는 안 맞아. 나는 내 마음대로 내 편할 대로 살래. 그 편한 것 같지만 그게 맞지 않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자기를 전체 갈라가지고 내 뜻대로만 내 마음대로 따라 있고 싶고 생각하고 그렇게만 살려고 하는 게 그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타락성을 자각하고 타락성을 벗기 위해서 의식하고 투입해서 이기심을 버리고 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고 또 수고한다는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끊어진 인간관계도 이을 수 있고 지금까지의 인간관계는 전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교정청보 특별 수련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접수한 인원을 보니까 평소 예배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식구인들이 접수하고 참석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접수 안 한 분들도 현장 접수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접수하고 참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앞에서 말했던 죄를 타락성을 자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린 뭐가 죄인지 뭐가 죄인지 그냥 내 마음이 편하면 편한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더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열개가 어차피 12진주물을 지난다고 하잖아요. 12진주물을 지난다는 것은 12가지 타입의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관계 맺고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인격체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려면 여러 사람을 다 받아줄 수도 있고 포용할 수도 있고 관계도 있고 원수가 없고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손을 잡아주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타락성을 자각하고 내 마음속에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내 속에 그런 어떤 벽을 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걸 자각하고 회개하면서
삶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유발된 그런 타락성을 통해서 오염된 영인체를 오늘 성별하고 또 교회와 가정과 직분이 개개인이 창조 본연의 참상의 실체로 거듭나는 영적 대부흥의 날이 되어가지고 정말 하늘 부모님과 그런 종적인 부자지 관계를 회복하고 또 식구들과는 물론이요 가입군과의 그런 횡적인 관계도 모두 회복해가지고 신통의 한국 건설에 기여하는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참사랑의 천진 참부모님, 오늘 3월 둘째 주 성일을 맞이해서 식구 관계 맺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 예전을 생각해보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소수의 식구들이 지나다가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고 그립고,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식구 두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뜻깊게 생각하고 정말 눈물이 나고 그 큰 의미를 삼았던, 반갑게 맞이했던 생각이 드는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창조 본연의 복귀된 입장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 정말 혈연 관계보다도 더 뜨거운 관계를 맺었던 식구 관계를 생각할 때 저희들이 지금은 얼마나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웃고 원하옵나이다. 그래 정말 피를 나는 혈연 관계보다도 더 뜨거운 하늘의 인연을 가지고 맺어진 형제 자매의 관계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위하고 따뜻하게 아버지 품어주고 아버지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저희들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에 주셨기를 간절히 비웃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저희 식구들이 먼저 그런 창조 본연의 관계를 회복할 때 이러한 사랑의 단체, 사랑의 조직을 또 모임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모임과 하나 되고 그 참사랑의 맛을 보고자 함께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참사랑의 향기가 저절로 세상에 넘쳐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참사랑의 문화가 아버지 번져 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비롭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오후에 있게 될 전주천고 특별 수련회 겸 교정 간증을 통해서 다시금 저희의 부족한 면을, 타락성으로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자각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정말 또한 저희 삶 가운데서 오염되었던 저희 영적인 내용들을 오늘 오후의 시간을 통해서 모두가 새롭게 아버지 성별되고 분립되고 창조 본연의 모습을 깨끗한 모습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주신 알고 있사오니 모든 식구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고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식구들의 가정과 개개인이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서 창조국의 참사의 모습으로서 아버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재출발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웃고 원합니다. 하늘 앞에 열심히 활동해서 활동 내용을 보고하는 그 내용들이나 또한 아버지 앞에 복귀했던 마음을 복귀하는 그러한 봉헌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금찬의 힘으로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각자 부르겠습니다.